라고 인사를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내가 거둘 열매는 무엇인가?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요 부딪히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모든 인생은 씨를 뿌리는, 씨를 심는 농부와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농부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길을 가는 그 족적을 남기는데, 그 족적을 남기면서 가는 길에 선을 뿌리든 악을 뿌리든, 저주의 씨를 뿌리든 축복된 씨를 뿌리든, 성령의 씨를 뿌리든 육체의 씨를 뿌리든 씨를 뿌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는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에 거듭나지 못한 타락한 육신에 속한 삶을 추구하면서 육체 우주의 삶을 사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것에만 추구하며 인생을 사는 자는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그건 허무와 헛됨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허무하다, 헛되다 그러고 죽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죽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심는 자는 영생과 상급을 쌓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돕는 영이거든요. 성령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씨를 뿌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일에 우리 삶을 투자하게 돼 있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열매를 거두느냐? 영생을 거두리라. 그 영생과 함께 포함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 좋은 결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보상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심는 자는 결국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평생 무엇인가를 심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 선행을 하는 삶, 구제하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삶, 남에게 도움을 주는 자선사업의 삶, 또 사회사업의 삶, 이런 하여튼 의미 있고 뜻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복 주실 만한, 상 주실 만한 삶을 사는 것은 선한 씨를 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행, 온갖 범죄, 불의, 폭행,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인생을 살지요. 그런 사람은 육체를 위해 죄악을 심고 살다가 결국은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은 심은 대로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인데,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추수의 원리입니다. 이거 부정할 사람 없어요. 콩 심으면 콩 나는 것이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지, 콩 심었는데 옥수수가 난다거나 있을 수 없습니다. 심은 대로, 또 심은 종자대로 결국은 거두게 돼 있죠.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진리이고 누구든지 다 수긍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인데 수긍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의 씨를 뿌리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 것이나 뿌려놓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악을 뿌려놓고 선한 결과를 기대해요. 저주받을 짓 해놓고 축복받을 것을 기대한다고.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뿌리면
악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선을 뿌리면 선한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40대 중반까지 아주 화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주색잡기로 일생을 허비하다가 40대 중반에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1년이 지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이 생긴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이 아이를 위해서는 생명을 줄 수 있까 그 아이를 애지중지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4살 지나 5살이 되더니 갑자기 몸이 불덩어리가 같이 열이 오르면서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병원을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여러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더니 아버지를 조용히 부른 겁니다. 지난날 어떻게 사셨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걸 왜 물으십니까? 아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니, 지난날 선생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주 진지한 자세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제 삶은 완전히 개차반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색잡기 화랑방탕의 삶을 살았죠. 당신 아들은 사랑꾸시를 못합니다. 매독균이 당신 아들의 척추에를 다 휘감고 있고 머리까지 올라갔는데 정신도 이제부터는 온전히 되지 못하고 정신병자같이 제정신이 아니고 그 다음에 허리 한 번을 일으켜 세울 수 없게끔 혼을 긁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삶을 산다고 이제 행복을 찾았다고 생명처럼 그 아이를 사랑했는데 지난날 자기가 지은 악과 죄가 그렇게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대굴대굴 둥그러면서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손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가 이거 하나의 예지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긍정이 되시면 고개라도 끄덕이십시오. 아멘. 사람들은 대단한 착각을 합니다. 악하게 살면서도 선한 걸 기대해요. 못된 짓 하면서도 잘 될 것이라 생각을 해요. 잠깐은 득이한 줄 알고 잘 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제 아는 목사 하나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사례금을 받아다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다 헌금했어요. 부흥사로 받아온 헌금을 다 교회로 헌금했는데 교회가 이제는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헌금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교회 어려울 때 내가 교회 도와준 건데 그 헌금 아니다. 그리고 몇 억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샀는데 사기를 당했어. 그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분이시다. 선하게 살면 선한 결과를 알려주시고 아무리 목사라도 그런 짓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 않는구나. 아멘. 일반 성도도 헌금했으면 달라고 안 할 텐데 내가 헌금한 것은 교회가 그때 빚이 많으니까 부흥회 다녀가지고 헌금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그럼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건물 하나 살았던 것이 온전히 소개당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고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셔. 하나님 우리 삶을 저울질하고 계셔. 차로 재보고 계셔. 은밀한 중에 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셔. 사람 아무도 안 봤는데 하나님이 선행은 갚아주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 상대로 하면 안 돼.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그게 육체로 사는 길이야.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보응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참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으로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그 목사님 이북에서 피난온 분인데 그 이북에 엄청난 할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안 겪는 거예요. 하는 데마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큰 목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자기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4대 독자인데 우리 아버지도 독자고 자기 할아버지도 독자였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장로님으로 1년에 한 번씩 거지 잔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역의 거지들이 일주일 동안 뭐 수백 명이 와서 거지들을 먹였대.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 유언이 내가 죽거든 장례식을 잔치로 해라. 동네 거지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시 한번 다 모이게 해가지고 잔치해주래. 일주일 동안 거지들을 먹이는 잔치를 했대. 대단하시죠? 그래가지고 작은 예수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대. 그 자기 할아버지를. 그렇게 선행을 베푸니 하나님이 그 자손들이 의인의 자손이 결실감을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의인의 자손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저거를 얘기해서 제가 무슨 복받을 짓 합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참 시골 촌사람이 서울 올라와서 이만큼 목회하면서 여러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랑 선대 제가 이제 3대 4대째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소래포구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소래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예요. 그때 우리 할아버님이 복음을 받고 이렇게 복음이 내려와서 우리 큰아버님이 순교하시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남매에 다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여기 믿음의 부모님들 주신 분들은 그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한 기도의 은총으로 여러분이 다 형통하고 복 받는 거예요. 여하튼 악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씨를 뿌려놓으면 그게 알게 모르게 자라서 악의 열매가 내가 악의 딴 사람이 악의 열매를 먹는 게 내가 뿌린 악의 열매를 내가 스스로 먹게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에요. 그게 법칙이야. 하나님이 지금 법칙을 선언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유명한 분이 살고 계세요. 우리 뭐 이웃은 아니지만 여기 선사마을 앞에 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만 전마을. 거기에 원로 배우 신영균 씨가 살고 계셔. 아주 좋은 저택에 살고 계십니다. 신영균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한번 띄워줘 봐요.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입니다. 신성일보다 앞서서 우리나라에 히트졌던 김지미 씨랑 함께 김진규 씨와 함께 활동했던 영화배우예요. 신영균. 저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재작년에 500억을 사회에 기부해서 신문에도 나고 잡지에도 나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명보극장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땅을 500억을 사회에 기증을 했어요. 환원을. 그런데 이분이 그 사건을 통해서 500이나 기부하니까 요즘 500억이란 돈도 생각이 안 사람들 많아. 하도 뭐 화천대유 수천억 얘기해서 그런지 500억은 큰 돈이에요. 좀 놀래보세요. 막 8천억, 뭐 1천억, 뭐 1조 막 이렇게 해먹었다고 해서 하니까 500억까지 거고 500억도 없으신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500억을 사회에 환원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생애 마칠 때 나머지 재산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91세가 됐는데 자기 삶은 영화 같은 삶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들이 물으면 대답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아마 93세 되셨겠네. 근데 건강하시더라고.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평생 금주했고 평생 금연했고 평생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죽거든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같이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나 신영균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했고 치과 의사로 개업을 했었는데
영화 감독이었던 조궁화 감독과 영화 평론가였던 허병영 씨가 찾아와서 영화 머슴으로 출연해 달라고 하는 제의가 온 겁니다. 하이라는 영화에 머슴으로 출연을 한 거예요. 근데 히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영화 배우와 치과 의사를 병행을 했는데 너무 영화 출연 제의가 많이 와서 치과는 1년 만에 접었고 영화 배우로 나섰고 그의 평생 294편의 영화에 출연하다가 1978년 은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업의 수완까지 주셔가지고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와 장학사업에 그의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영화인 협회에 가서 영화인들을 돕는 일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500억을 기증하고 나머지도 다 기증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 참 대단한 분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화 배우 가운데 얼마나 미인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주색에 빠질 기회가 많습니까? 인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씨를 뿌리려고 애를 쓴 겁니다. 의도적으로 애를 쓴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생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인가를 뿌리며 사는 삶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줌마들이 시골 농사꾼 아줌마들이 호주머니 속에다가 콩을 한 주먹 집어넣고 호미 하나 들고서 논두렁을 가면서 탁 파고 콩 매달 넣고 누르고 탁 파고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지나가면 이제 흔적이 없어지는데 몇 달 후에 거기서 풍성한 잘 익은 그런 콩들이 얼을 막 쫙주로 맺히잖아요. 여러분 또랑밭에 가서 쑥 찍고 옥수수 넣고 푹 찍고 이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흔적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몇 개월 후에 풍성한 옥수수가 옥수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족족 같은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입술의 말이나 행위 하나하나가 씨를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악을 뿌리든지 선을 뿌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 삶을 누가 보겠어? 내 삶의 말이나 행동이 무슨 가치가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삶은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일어나던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과 그 결과가 똑같다면 그건 불공평한 것이죠. 새벽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선한 씨를 심는 것과 그냥 악을 뿌리고 사는 사람과 결과가 똑같다? 그러면 너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허무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과 상급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계의 법칙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도덕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결국은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심는 자 상급과 영생이 있다. 오늘 이 마음속에 이것을 마음에 지워지지 않게 새기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다 원리가 있어요. 법칙이 있다고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발견되기 전에도 이 세상은 중력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학문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과학이. 여러분, 이 중력의 법칙이나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면서 발견하면서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신, 전화, 무슨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이 자연의 법칙을 응용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아멘. 자연의 법칙을 역행하면서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다 자연의 법칙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건물이 무너지는 거, 그렇게 튼튼했던 교량이 무너져 내리는 거, 그것도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철근이 얼마 들어가고 자갈이 얼마 들어가고 시멘트가 얼마 들어가고 그래야 만들어져야만 어느 정도의 중력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이 건축업, 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 모든 게 법칙.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을 꼭 지탱해야 될 기둥을 중간에 헐어냈기 때문에 삼풍백화점 같은 그래서 무너진 거, 성수대교도 그래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곳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것은 그 원리를 어긴 어떤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때 무슨 망가지고 무슨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뒤돌아서 생각하고 반성해 봐야 돼. 내가 어떻게 이런 결과가 왔던가? 내 삶에 이런 풍랑이 왜 왔던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깨우쳐 줄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따라서, 영적 원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축복된 씨를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 순종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인 11조도 심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이 그 결과를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이, 이 우주 안에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이 우주 안에 도덕법이 있다고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더라. 이게 역사가 그걸 증명한다. 이렇게 이제 성현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 법칙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동양에서는 성현이라고 그러고 서양에서는 철학자라고 그러고, 이 도덕 법칙을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을 선지자라 그러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다 도덕 법칙이에요. 거의 다 이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해주겠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들에서도 집에서도 복을 주겠다.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멘 좀 하세요. 심어야 이렇게, 네가 심어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런 내용이라고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도덕법칙을 이야기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도덕법 중에 첫 번째가 산상수훈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도덕법을 가르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기에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기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하셔서 예수님은 도덕법칙이나 자연법칙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도리를 친히 그 몸으로 실천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악을 씨뿌리고 악의 열매를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쁘셔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선과 의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우리가 남에게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후이 되어 누르고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해주고 갚아주겠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아주십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나에게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있다가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방법이 있대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래. 혼자 그냥 먹고 혼자 즐기고 그러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래. 고린도후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자, 자기 것을 가지고 흩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이렇게 쌓아놓았던 것을 흩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 구제한 사람의 의는 영원토록 빛난대요. 그 시대만 빛나는 게 아니라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좋은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그 의가 남아있도록 하시겠대요.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선택했대요. 다 같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명예 많고 권력을 얻어가지고 떵떵거리고 남들에게 자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래. 믿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 가운데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띄우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데, 씨를 뿌리는 일이나 물을 주는 일에 동참한 자는 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업한 자로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많아요, 종류가.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다 먹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심고 나머지는 먹으라고 주신대. 씨를. 고린도 후서 아까도 읽었는데 9장 9절과 10절인데 10절을 먼저 띄워. 10절.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과? 심을 씨와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다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100만 원 벌면 다 100만 원 다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 10분의 1은 심으라고 11조를 심으라고 나머지 9은 먹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심은 것이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게 하셔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함께 주시는 거래요. 다 먹을 것으로 내가 그냥 다 썩 씻고 말 것이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꼭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음을 위해서 심으라고 일부 심고 일부는 먹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는 자가 돼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심어야 된대.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온다. 그 말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은 다 쉬운 환경이 아니고 형편이 넉넉한 환경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도록.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려 나갔던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열매의 곡식단을 품에 안고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씨를 뿌리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을 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한 젊은이가 가난한 젊은이가 가게에 취직을 해서 정직하고 열심히 절제하면서 생을 살았어.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인정을 하고 그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엄청난 거부가 된 겁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예배당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4억 불을 헌금했어요. 4억 불. 4,800억을. 놀라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래서 강변에다가 리버사이드, 강변교회라는 교회는 뜻이지 않습니까?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를 지었어요. 68개의 종이 달려있어.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그 아름다운 소리, 종소리가 들리면 아름다운 그 소리와 그 성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관광을 갑니다. 그 사람의 손자가 록펠러야. 록펠러가 우리 할아버지가 심었고 내가 열매를 거둡니다. 미국 제일 부자 아니었습니까? 한 100여 년 넘게. 그래서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지은 예배당의 이름을 따서 리버사이드 처치를 맨하탄에다가 다시 지었어. 할아버지보다도 더 크게. 그것도 지금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심으면 거둡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어야 거두고, 그 다음에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혹은 가을에 심고 봄에 거두고 하는, 하여튼 때를 맞춰서 심어야 돼요. 그리고 종류대로, 콩은 콩, 팥은 팥을 나니까 양대로 적게 심으면 적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죠. 그 다음에 언제나 심은 것보다 증수해서 거두게 하죠. 콩 하나를 심었는데 농사철에 하나 거두면 누가 심는 수고로 하고 기르는 수고로 합니까?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죠. 하나님은 내가 심은 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많은 것으로 증수해서 내가 품에 안도록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농사법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신령한 농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심으면 내일 거두게 하셔. 내일이라는 말은 꼭 시간적으로 24시간 후에 거둔다는 말이 아니고 미래에 거두게 하셔. 현재 심고 장차 거두게 하셔. 젊은 날 심고 늙어서 거두게 하셔. 부모가 심고 자식 때 거두게 하셔. 금세 살아생전에 심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내세에 가서 상급으로 거두게 하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실 일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식물학자 가운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에릭슨이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 수박씨의 힘이라고 해요. 수박씨의 힘. 수박씨가 우리가 수박 먹고 퇴퇴 베쳐버리는 게 수박씨 아닙니까? 그 수박씨를 관찰한 거예요, 이 식물학자가. 수박씨가 조그만 하잖아요. 조그만한데 그 수박씨가 이 발화를 하는데 그 핵이, 그 생명의 핵이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발화를 하는데 하얀 껍질층을 뚫고 그 까만 딱딱한 수박씨를 뚫고 나오는 힘이 신비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수박씨의 자기 신의 몸무게, 수박씨 몸무게라 해야 몇 그램, 0. 몇 그램 되겠죠. 그 몸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오더래. 그 누르는 압력. 이 땅에 그 누르는 압력이 수박씨 몸무게의 20만 배라는 겁니다. 그걸 지표면을 뚫고서 나와서 수박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탄성을 지른 겁니다. 샤! 이게 씨의 능력이구나. 생명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20만 배가 얼마나인지 잘 이해를 못하죠. 제 몸이 70kg면 25톤째 제일 무거운 트럭이 25톤 트럭이잖아. 25톤 트럭 520대를 들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슈퍼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70kg 되는 내가 25톤짜리 트럭만 들어올려도 기네스북 이름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25톤 트럭 520대를 들고 있는 것 같아. 그런 힘을 제치고 생명이 올라와,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뿌리는 것 같아. 다 같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는 수박씨보다 훨씬 작아요. 이렇게 불면 내 콧김으로도 날아갈 만큼 가장 씨 중에 작은 씨가 겨자씨야. 100 개, 1000개, 100 개, 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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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그것을 갖다 밭에 심은 것과 같아. 그럼 그 겨자씨가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그게 발화가 돼서 그 땅을 지표면을 뚫고 나와서 모든 풀보다 더 큰, 다 같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어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동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 그게 생명의 능력이래. 씨의 능력.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오늘부터 기도를 해야지 어떻고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하면 여러분 속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고.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알의 밀알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이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처럼 구원의 열매는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밭에다가 내가 축복된 씨를 심으면 하나님이 그걸 발화를 시킨다.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해. 심었다가 다시 파내지 말해. 심어놓고 기다리래.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밭에다가 축복받을 씨를 뿌리며 사십시다. 너무 조급하게 왜 열매가 안 맺지 기다리지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